부활은 빈 무덤에서 찾아오는 신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고 망연자실한 채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 사이로 신비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이 누이셨던 자리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과 대화하는 경험을 마리아는 하게 됩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순간이 시작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 뒤에서 찾아오시더니 어찌하여 여기서 울고 있으며 누구를 찾고 있냐고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그 소리를 듣고 돌아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만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의 시각은 인간의 죽음 너머를 바라볼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여 그는 분명 예수가 아니라 동산지기일 것이라고 판명한 채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의 눈이 알아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그의 청각이 알아봅니다. 청각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가져온 오래된 관계에 기반한 그 목소리를 알아차렸고 그의 내면에서는 그의 이름을 불렀던 예수님과 가졌던 무수한 시간들이 기억되고 회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상과 함께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여지가 없다는 그 일상의 진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우리 안에 단단한 생각이 깨어지는 그 순간은 동시에 새 창조의 순간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을 때만 있었던 사건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며 그때 그 새 하늘과 새 땅 아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건축자의 세계에서 우리가 평생을 배워온 논리는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육식 동물인 사자는 초식 동물인 소를 잡아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서로를 먹잇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뛰어놀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창조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건축자의 세계에서 학습했던 완고한 질서, 기존의 생각들이 전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질서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행보에 당황하고 놀랬던 것 또한 예수님이 이 건축자들의 세계의 질서가 아닌 어떤 다른 질서를 따르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그 완고한 건축자의 세계에서 세리와 죄인은 부정하고 멸시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잡아먹거나 정죄하지 않고 한 식탁에서 먹고 마십니다. 가늠한 여인은 마땅히 돌로 쳐 죽여야 합당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정죄하고 있는 모든 이들 또한 주님 보시기에 동일한 죄인이라고 그들의 위계를 파괴하고 재구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가운데 건축자 세계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학습하고 따르고 계셨음을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렇게 건축자의 세계를 넘어서는 당신의 창조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에 우리를 메고 있는 멍에인 죽음을 부활로 부수시며 당신의 새로운 질서를 알려주시는데 쉼이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모두 닫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인 건축자들의 세계를 향한 두려움에 억눌린 채 자신을 스스로 유폐시키며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사흘이면 어떤 인간이라도 이 죽음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주름 잡는 권력자들이 담합한 결과로 행해진 폭력적인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자신이 숭배하고 따르던 예수를 죽인 이 세상이 그를 따르던 자기들 또한 죽일 수 있다는 두려움에 스스로 살았지만 죽은 자임을 자처하며 그 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멍에에 억눌려 있는 제자들, 두려워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제자들의 한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때의 동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이 갑자기 닫힌 문을 넘어 자신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당황하며 놀라고 무서워서 영으로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던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슬픔 속에 귀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이해의 범주 안에서 지금 눈앞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 무참하게 처형당한 그 상흔을 보아니 그분은 예수님이 분명했습니다.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는 불과 얼마 전 그들에게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빵을 떼어주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내 몸을 만지시고 먹이시고 씻어주던 그 손길을 제자들이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그 관계성 안에
깊이 각인된 그 감각 가운데 찾아오시며 내가 영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주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죽음이라는 멍에가 깨어지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제자들 안에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비한 부활이 찾아오는 여정입니다. 이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예루살렘 거리를 떵떵거리며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부활했다고 그저 공인받으시고 모든 권력자들을 패하시고 다시 제자들을 모으시면 일사천리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그렇게 했더라도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건축자의 세계에서 학습한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귀신 이상으로 바라볼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깊은 관계성 가운데 제자들과 사랑하며 보내신 그 수많은 날들 맺어진 촉감과 청각과 그 모든 감각으로 얽혀있는 신경세포들을 파고 드시며 그들이 새로운 질서, 부활을 받아들이시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새롭게 지어지는 이 신비로운 창조의 여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은 매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자주 개인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발생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모호한 상태를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그저 단숨에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야? 의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야기하는 이 부활을 믿기 전 단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마리아로부터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그 중간의 시간을 견디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못한 채 아등바등하면서 방황하는 그들이 그 유폐된 집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로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10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리아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후에 이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합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부활에 대한 증언을 무려 10명의 나의 절친한 동역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만 아직 믿을 수 없는 중간 단계에 놓입니다. 의심과 회의의 시간 가운데 놓입니다. 너희의 말은 알겠다 하지만 나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인상적인 것은 이런 격차가 발생한 가운데에도 이 제자들이 서로 각자의 길을 가거나 떨어져 있지 않고 한데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는 여드레가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 여드레는 단지 8일의 날짜를 나타내기 위해 등장한 표현이 아닙니다. 여드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과정 가운데 찾아오는 경험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상징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의심의 시간에 대한 상징입니다. 또한 여드레는 흔들리는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8일 전에 만났습니다만 본문의 증언에 따르면 8일 후에 다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에 대한 기쁨이 분명 그들을 사로잡았었던 순간이 있지만 그 기쁨은 지속되거나 영원하지 않고 사그라들었고 다시 그들을 둘러싼 건축자들의 세계가 크게 보였고 하여 다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스스로를 유폐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한 번의 경험으로, 믿음은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흔들리다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흔들리면서 지그재그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여드레는 이처럼 내가 확신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흔들리게 되고 마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여드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홀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저들이 공동체로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었지만 기쁨을 잃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그 모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장례식장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익숙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화하고 회상합니다. 기억합니다. 고인에 대해서 소환하고 되새기며 지난 일을 다시 바라보고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내가 몰랐던 의미를 알아차리게 되기도 하고, 비로소 고인으로부터 흘러왔던 사랑이나 자비, 숨은 무언가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여드레 동안 한 공간에 함께 모여 있는 동안 그저 침묵 속에 진공 상태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화와 기억과 해석이 거듭되는 성찰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의 표면적인 삶은 이전에 없던 깊이를 획득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신학자 셸리 램보는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삶,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가느다란 실처럼 미약하고 가녀리게 존재하시며 우리를 부활로 이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죽음과 삶 사이에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시면서 남아있는 이들의 말과 그들의 활동 속에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되어 함께 모여있는 그들의 말과 존재, 의심과 회의, 기억과 되새김, 해석과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 사이에 운행하시며 그 가녀린 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드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평과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 서로를 통해 살아계시며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앙하는 믿음의 거장이요 수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도도 이 사이의 시간 속에서 무수히 흔들리며 빚어집니다. 여드레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 공간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형성되는 창조의 도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여드레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확고하게 믿어서 한치의 의심도 없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확신에 찬 순간이 있을 뿐이고 기쁨에 찬 순간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다시 내가 모인 곳의 문을 닫아버리고 움츠려 드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단숨에 어떤 결단을 해서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회의하고 흔들리고 휘청거리면서 겨우 가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교회는 일단 믿어,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하기보다 끝없는 흔들림, 이 여드레의 시간을 함께 견디며 내가 다 알 수 없는 부활의 신비를 향해 가자라고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존재와 태도와 말과 눈빛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기를 맞았습니다. 부활절기를 맞아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내가 온전히 그 부활을 느끼고 감각하지 못한다고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주님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여드레의 시간을 한데 모여 있게 하셨듯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모여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서로를 통해 성령님이 여전히 그 가나다란 끈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공동체가 성령께서 두 번째 창조를 행하시는 공간임을 믿으며 더욱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을 읊조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신앙과 삶을 나누어 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은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여드레를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시작된 이 부활의 절기가 성령님의 이 운행하심과 이끄심에 이끌리는 50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거대한 신비와 진리를 우리 앞에 펼쳐주신 주님, 그 부활이 무슨 말이냐?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 말하는 이 과학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서 여드레의 시간을 보냅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고, 아니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 믿음으로 가득 찼던 순간들도 있지만 여전히 흔들릴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있게 하셨고 또 이 기쁨의 50일을 맞게 하셨으니 성령님, 지금 살아계신 당신께서 서로를 통해 이끌고 빚어 가시는 그 은총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민하게 나를 빚으시는 당신의 한 말씀과 손길을, 분위기를 감각하게 하시고 부활이 그저 내 옆에 있는 이들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듯 나의 고백으로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여드레의 여정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서 여드레의 시간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곧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